철의 장막과 죽의 장막을 무너뜨리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는 일은 나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에겐 평생의 사명이었다.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가장 위험한 모험들 가운데 하나를 실행하셨다. 1970년대 후반 헝가리에서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수락하셨을 때였다. 그것은 철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나라에서 사역하게 되는 아버지의 첫 기회가 될 것이었다. 그 초청은 알렉산더 하라스티 박사의 노고로 성사됐다. 헝가리 이민인 그는 20년을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초청을 수락하자 즉시 기독교계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과 사귄다고 공격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타협하고 있다고 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지는 간단하게 말했다.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특히 철의 장막 뒤에 서라면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헝가리 여행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문도 열었다. 1978년 10월에 아버지는 열흘간 폴란드에서 사역을 하셨다. 포즈난에서 아버지는 그의 사역 최초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설교했다. 아버지는 그 예배에서 성령께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카토비체에서는 아버지가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성당에 6,500명이 모여들었다. 그 군중에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다. 여전히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다. 빌리 그레함은 타협하고 있다. 빌리 그레함은 장사를 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당신을 선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나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산국가들에 가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에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가 왜 동유럽 국가에서 설교하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공산주의 선전이나 교조보다도 강하고 힘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러시아에서도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초청도 알렉산더 하라스티 박사가 주선했다. 하라스티 박사는 공산주의의 호의를 얻는 데 선수였던 것 같다. 바로 그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말이다. 나는 그가 미국 주재 소련 대사 아나톨리 도브리닌을 설득해서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낸 이야기를 좋아한다. 빌리 그레함을 초청해서 러시아에서 설교하게 하시지 그래요. 하라스티 박사가 그 대사에게 물었다. 하라스티 박사, 왜 우리가 그가 러시아에 오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레함 박사는 정교회를 회심시켰다고 레닌에게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도브리니는 안경을 벗고 하라스티 박사를 바라보았다. 설명해 보세요. 그가 말했다. 물론이죠. 하라스티 박사는 대답했다. 차르 시대의 정교회는 교만하고 부유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닌이 정교회의 재산을 몰수했지요. 그가 그 교회의 권력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자 그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교회가 회심하게 되었으니 그레함 박사는 레닌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을 겁니다. 하라스티 박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도브리닌 대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그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러시아 방문을 두고 토론을 많이 했다. 냉전시대 서구인들은 공산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무자비하고 무신론자이고 그리고 사악하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에 일종의 히스테리가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특히 러시아인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러시아에 가면 공산주의 관리자들이 누명을 씌워 감옥에 던져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산주의자들 중 하나가 음식에 독을 몰래 넣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셨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셨지만은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많은 설교 약속을 해서 힘드실까 걱정했던 것이다. 나도 걱정됐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는 아버지가 그곳에 가시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아버지처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나 선전보다도 힘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아버지는 쏟아지는 비난을 뚫고 러시아에 갔다. 아버지는 사전에 러시아 관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설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설교하도록 했다. 아버지가 방문한 교회는 모두 매우 작았지만 어느 곳이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심지어 모여든 사람들이 건물 외부를 빙 둘러서기까지 했다. 물론 사람들의 많고 적음은 아버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비밀 경찰 KGB만 집회해 올 겁니다. 이렇게 오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떼놓을 겁니다. KGB에게도 그리스도는 필요하지요. 아버지는 말했다. 사실 나는 내가 설교하게 될 군중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청중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기회도 이용했다. 더구나 그 군중 속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테이프 레코더들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메시지를 녹음했고 그것이 철의 장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퍼져나갔다. 설교하면서 아버지는 한 번도 공산주의를 비난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아버지를 헐뜯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수단이 됐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아버지는 사도 바울을 인용해 말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적으로 소비에트 관리들과 대화하면서 그날에 더 많은 종교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방식이 맞았다고 확신한다. 아버지는 그들의 정치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다. 1982년 아버지의 첫 모스크바 방문에 앞서 세계의 시베리안 세븐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다. 1978년 6월 오순절 그리스도인 7명이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해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 대사관 지하에 있는 좁은 방에서 생활했다. 시베리안 세븐은 자신들이 미국 대사관을 떠나면 공산주의 정부가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가두어 가혹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사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 7명 중 한 명인 리다 바센코는 단식에 들어갔고 언론은 그것을 단식투쟁이라 불렀다. 그녀는 소비에트가 그녀의 가족들을 풀어주고 이주를 허락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 시베리안 세븐의 곤경을 걱정하신 아버지는 러시아에 가기 전에 그 7명을 위해 소비에트 대사 도브리닌과 대화를 나누었다. 미국은 이미 그들을 기꺼이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그를 석방하면 소련은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길 것이었다. 소련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상황이었다. 미국도 소련도 그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국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그 시베리안 오순절 교인들에게 목회자로서 방문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 미국 대사도 소련 정부도 그 방문을 반대했다. 모스크바에 있는 외신들은 아버지가 시베리안 세븐 문제와 관련해서 소련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비에트 정부의 고위 인사를 만났다.
그리고 그 인사는 아버지가 보리스 포노마네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그는 외교 업무를 책임지는 정치 국원이었다. 아버지는 그 상황이 고위급 관리들을 행동하도록 설득해야지만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셨다.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는 고위 관리 한 사람에게 말했다. 시베리안 세븐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딜레마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그레암 박사. 그 제안을 들어보고 싶네요. 시베리안 세븐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베리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걸 허락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에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지정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관리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레암 박사, 고맙습니다. 그의 복잡한 표정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지? 리다 바센코는 단식을 멈췄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7명 모두 시베리아로 돌아갔다. 어떤 처벌도 따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소련은 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했다.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훗날 소련 관리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제안이 그 위기를 해결한 열쇠가 되었다고. 내가 아는 한 아버지는 그 7명과 관련하여 어떤 공적인 발언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용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계속 초청을 수락하셨다. 1982년 또다시 하라스티 박사의 소고를 통해 아버지는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과 체코슬라바키아에 갔다. 그 여행 중에도 공산주의 관리자들은 아버지의 일정을 세밀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설교를 한 번도 방해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다. (1984년) 아버지는 나에게 러시아를 다시 방문하는데 동행하자고 하셨다. 나는 말대로 점프를 하면서 그 기회를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수년 만에 처음 있는 기회였다. 나는 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하시면 아버지의 서류 가방도 들어드릴 것이다. 이른 모닝 커피도 챙겨드릴 것이고 아버지의 세탁물도 거두고 전화 응대도 잘하고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도 잘 타이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었다. 나이는 32살일지라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필요하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번 러시아 여행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어른 대 어른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여행을 추천한 하라스티 박사도 내가 그 여행에 동행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함께 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거기 간다면 그것 자체가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친은 많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 전부 다 직접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부친 대신에 조수를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대신 아들인 당신이 만나러 간다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 여행에서 공식 역할을 맡은 나는 아버지 바로 옆에 앉았다. 러시아 의전에 따르면 영예로운 자리였다. 몇 번은 아버지의 대리인 자격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공식적인 오찬이나 만찬 모임에 갔을 때마다
나는 그 방에 감도는 긴장을 느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 관리들이 아버지를 선전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임 자리마다 소련 지도자들은 일어서서 일장 연설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세계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위상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옹호를 늘어놓았고 레이건과 스타워즈, 그리고 미국 전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우리는 그런 장황한 연설을 앉아서 조용히 들어야 했다. 가끔은 연설이 1시간이나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나는 일부 정부 관리들과 공산당 고위 당원들조차도 자기네가 하는 연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 방에 숨겨져 있는 도청장치가 들으라고 당의 공식적인 노선을 떠드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발언할 차례가 되면 아버지는 미국에 대한 그들의 어떤 비난에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 아버지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아버지는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만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농장에서 자란 이야기와 어릴 때 들판에서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실까 스스로에게 물었던 이야기를 하곤 하셨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말씀하시면서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을 마치면 어디에서나 그 지도자들은 녹아내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행사장을 떠날 때가 되면 관리들이 줄을 서서 아버지에게 따뜻한 악수와 진심 어린 인사를 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암 박사님. 감사합니다. 닥터 그레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이어졌다. 마침내 레닌그라드의 한 공산당 간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에게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에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들려주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날마다 나는 아버지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하루에 2번 정치적인 모임에도 참석해야만 했지만 아버지는 핵무기나 비무장 같은 정치적 문제나 논쟁에 말려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가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 어떤 전율을 느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나는 기도했다. 주님, 저에게 저 능력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인터뷰에서 저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기자의 질문에도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 정치적인 이슈들은 왔다가 사라질 것이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남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창한 연설에 정말 놀랐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과 생각은 언제나 단순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청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응답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그리스도께 왔는지는 모르지만 많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한 가지 특별한 이정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에스토니아의 올레비스테 침례교회에서 설교했을 때였다. 아버지는 소련에서 가장 큰 침례교인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인사말과 성경 봉독을 했고 아버지는
개회 기도를 했다. 아버지는 통역을 통해 그날 밤 그곳에 모인 4만 5천 명에게 설교를 했다. 지금은 저에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과 제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2주 반은 진을 빼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말이지 정신적인 탈진과 육체적인 피로가 몰려오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 시절 공산주의 세계 심장부에서 설교한 몇 안 되는 서방 출신 설교자의 한 사람이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빌리 그레함이 동유럽과 소련에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곳에 불을 지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가장 훌륭한 대사들 중 하나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동유럽과 소련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귀국하시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는 움직임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그는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먼저 그 움직임을 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만이 빠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듬해 1985년 나는 아버지의 루마니아 여행에 동행했다. 당시 그 나라는 알바니아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구시대적인 스탈린 스타일의 독재자 니콜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그 나라를 철권 통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차우세스쿠는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었다. 가령 그는 러시아 군대가 루마니아 땅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차우세스쿠의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미국은 루마니아에 교역 최혜국 지위를 부여했다. 물론 차우세스쿠는 그 지위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차우세스쿠는 빌리 그레함이 루마니아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했다. 아버지가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체코슬라바키아와 러시아에서 입증되었다. 아버지는 공산국가들을 방문할 때 종교 지도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할을 고수했다. 아버지는 루마니아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다. 아버지는 거의 모든 정교의 침례교회에서 설교했다. 모든 도시에서 교회들이 10,000원이 됐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경우도 있었다. 한 번은 루마니아 목사 한 분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나에게 속삭였다. 차우세스쿠는 이렇게 많은 군중을 끌어모을 수 없다고. 차우세스쿠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모으려면 루마니아 정부는 모든 공장의 문을 닫고 휴일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당연히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그 많은 군중에 크게 놀랐다. 몇 번은 폭동 직전까지 갔고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는 티미시오아라의 한 정교회 교회에서 설교할 예정이었다. 그 집회를 알리는 어떤 광고도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10에서 15만에 이르는 루마니아인들이 그 교회 건물을 에워쌌고 교회 앞 대형 광장을 가득 채웠다. 경찰이 사람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원형 대형으로 가로막았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차에서 발을 내딛자마자 함성이 터졌다. 빌리! 즉시 다른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몇 초 만에 모든 사람이 외치고 있었다. 빌리, 빌리, 빌리. 아버지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성경책을 머리 위로 번쩍 들었다. 아버지는 팔을 계속 흔들었고 군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 장면에는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위로 높이 드는 순간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성경책을 높이 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공산주의자들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찰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트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다. 군중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서 계속 외쳤다. 빌리, 빌리, 빌리. 아버지는 손에 성경책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경찰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로 방향을 바꿀까 두려웠을 것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 군중의 열정은 영원히 식지 않을 것만 같았다. 빌리, 빌리, 빌리.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함성은 계속됐다. 몇 년 뒤에 혁명이 루마니아에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비적 사건의 원인의 하나로 아버지의 루마니아 전도 집회를 들었다. 나도 그들이 맞았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종교적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그 여행에서 아버지의 행동은 나에게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일어났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설교해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렸다. 그러나 그것은 몇 년 뒤까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자극에 지나지 않았다. 루마니아 여행 기간 내내 나는 매일 아버지의 설교를 서너 번씩 들었다. 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려고 앞으로 밀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마다 천류를 느꼈다. 그 여행에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나는 아들로서 큰 영향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도전이요 격려였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마침내 그레함. 내가 절대 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 있다. 바로 전도 집회 설교자였다.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는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됐다. 비교할 걸 더 찾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 내가 왜 복음 설교자가 되는 걸 선택하겠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버지에 필적할 수 있을 사람은 없다. 당연히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마리안 포스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 선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세계 곳곳에서 내가 본 것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설교하라고? 고맙지만 그건 사양하고 싶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1980년대 말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강하게 받게 되었다. 그 생각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닥터 존 웨슬리 화이트는 나의 친구다. 그는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의 협동 복음 전도자였고 바로 이러한 소명을 내 삶에 가져다준 최초의 사람이었다. 존은 30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일했고 아버지의 팀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존은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사마리안 버스에서 이사로 섬긴다. 그는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했고 비튼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로도 그는 아일랜드 벨파스트의 퀸즈 대학교 교회학 및 역사학,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더블린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그리고 잉글랜드 옥스퍼드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마쳤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심장마비가 오기 몇 년 전에 저는 나에게 몇 번 이렇게 말했다. 프랭클린, 내 생각에 자네에게는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네. 나는 그냥 무시했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자네는 그 은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네. 나는 존에게 말했다. 복음 전도 설교는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나를 아버지와 비교할 겁니다. 나는 그런 시선을 절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골치 아픈 것은 필요 없습니다. 존은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무도 자네에게 빌리그레함이 되라고 하진 않았네. 존은 말했다. 그냥 프랭클린이면 되네. 자네에게는 자네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 그것은 자네 부친의 스타일과는 달라.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복음 전도의 은사를 주셨네. 그걸 외면하지 말게. 존, 아버지를 따르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하는 거려. 그는 아버지처럼 되려고 애쓰고 있어. 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 프랭클린, 좋은 생각이네. 하나님께서 자네를 설교자로 부르고 계시니 말일세. 자네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네. 존은 그렇게 강조했다. 그 말에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네게 말하라고 한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니? 내 속 깊은 곳에 꾹 눌러두고 있었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느낀 것은 몇 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다. 동유럽 여행 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존이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시작하면 어떨지 존이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단념시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존 혼자만이 아니었다. 데니스 아가야니언도 몇 번 내가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그 로리 같은 내 친한 친구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죄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늘 느끼고 있던 중압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사역을 믿는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가 전하는 유리처럼 투명한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다. 아버지가 전하는 메시지는 늘 이 말을 반복한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청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내 가슴에도 기쁨이 넘쳤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기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원한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메신저가 되기를 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성공하는 것은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존 화이트는 1988년에 다시 나를 막다른 구석으로 몰고 갔다. 프랭클린, 다음 달에 알래스카 주노에서 열리는 내 전도 집회에서 자네가 합류해주면 좋겠네. 밤 집회에서 몇 차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는 정말 나를 압박했고 그걸 너무 쉽게 얘기했다. 우리가 설교단을 함께 나누어 3번씩 설교한다는 것을 말이다.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났다. 내가 이걸 하게 된다면 주노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서 너무 멀어. 거기라면 별일 없을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엎어진다 한들 누가 알겠어? 그 집회는 6개월이 남아 있었다. 아직 한참 뒤였다.
존을 떼놓으려고 나는 서둘러 동의했다. 시간이 흐르면 존이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런 행운은 없었다. 3월은 빨리 왔다.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나는 나의 첫 설교를 하려고 알래스카의 강단에 앉아 있었다. 존이 씩 웃으면서 내 등을 토닥였다. 내가 소개되자 주노 시민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나는 이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명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체험하고 있었다. 나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기도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전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지경이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른 오후에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임을 명심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나의 첫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 무릎이 덜덜 떨렸다. 내가 그날 밤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다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점은 그 결과가 설교자의 기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듯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 능력은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설교를 성경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배웠다.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모른다. 내가 그날 저녁에 영접 초청을 했을 때 약 40명이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내 인생에서 그때만큼 놀란 적은 없는 것 같다. 나는 준호에서 2번 더 저녁 집회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도 반응은 동일했다. 그 경험이 나를 흔들어 놓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걸까? 알 수 없었다. 존은 불과 한 달 뒤에 사우스다코타의 휴런에서 또 다른 전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 집회에서도 함께 설교하는 게 어떨까? 그가 제안했다. 이번엔 즉시 받아들였다. 우리는 휴런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주중에 그 도시의 한 고위검사가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일어섰다. 나머지는 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다. 존이 4시간의 11조를 복음 설교를 하는데 드리라고 도전했다. 1989년 이후 나는 1년에 적어도 36일을 복음 설교하는 데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때쯤 BGEA 내부에서 협력 전도 집회 프로그램이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몇 차례 토론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소도시에서 개최하는 협력 전도 집회가 대도시에서 하는 아버지의 전도 집회와 동일한 영향을 지역사회에 끼친다고 말씀드렸다. 같은 목적,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 성도들이 함께 일하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다. 우리가 알래스카의 주노 같은 곳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했을 때 그것은 존 웨슬리 파이트, 렐프 벨 또는 프랭클린 글레함이 복음 전도자로 함께한 BGE의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갈 수 없는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BGEA의 이 확장된 사역의 결과로 매년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저에게 비용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의 이사회가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협동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설교를 그만둬야 한다면 BGE에는 전도 집회를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가요? 침묵 속에서 한참을 생각하시고는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전도 집회는 우리 사역의 핵심이다. 아버지는 그 협력 프로그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아버지의 팀에 있는 몇 사람이 내가 존과 함께 그리고 BGEA와 함께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아버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존은 나의 가까운 조언자이자 친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선생님이 됐다. 나는 그에게서 배웠고 그의 조언을 들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존은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분이었다. 매번 내가 설교하기 위해 서 있을 때,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프랭클린. 또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 정신을 분산시킬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와 같은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안심이 됐다. 머지않아 존과 나는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함께 전도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초청을 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나 혼자 전도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나는 사마리안 퍼스의 사역을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전도 집회와 세계 곳곳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일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생각해보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것이 이것이 아닐까. 주님은 줄인 사람들을 먹이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또한 주님은 사람들이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전부이다. 해마다 우리의 전도 집회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요즘 나 자신의 전도 집회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존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로 나를 지지해 준다. 그는 노인들을 비롯해 저녁 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낮 집회를 인도하기도 한다.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다. 존 마인더가 플로리다의 젊은 설교자인 아버지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듯이, 그리고 고 린지 글렉이 아버지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그랬듯이 존은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내가 전도 집회 사역에 한결 마음이 편해진 다음부터 나는 아버지가 지켜보는 데서 설교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했다. 나는 아버지가 우리의 전도 집회를 보기를 원했지만은 동시에 아버지가 내 설교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엄청 긴장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내 위장이 뻣뻣해질 것이다. 전도 집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드는데 빌리 그레함이 내 뒤에 앉아 있다는 생각만 해도 몹시 긴장됐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가 내가 개발하고 있던 포맷을 보았으면 하고 바랬다. 나는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것과 똑같은 강단 요소들, 전도 집회 찬양대와 간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음악은 더 현대적이고 우리의 집회는 더 비정형적이다. 나는 정장과 타이차림을 하지 않은 채 서기도 한다. 나는 청바지와 장화를 신고 있을 때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토미 쿰스와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가 우리 전도 집회에 합류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경배와 찬양 음악에 감동한다. 데니스 아가야니언과 그의 밴드가 매일 밤 나와 함께하고 뜨거운 반응을 끌어낸다. 나는 아버지의 의견과 조언을 원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강한 두려움도 있었다.
아버지가 내 전도 집회에 처음 오신 것은 1994년 5월 찰스턴 전도 집회였다. 내가 전도 집회 설교를 시작하고 5년 만이었다. 아버지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바로 오셨다. 거기서 아버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에서 바로 찰스턴으로 오셨다. 아버지가 군중에게 인사하려고 일어섰고 사람들은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날 밤 꼭 설교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 제 말 믿으세요. 사람들은 저보다 아버지의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아들. 나는 네가 설교하는 걸 들으러 왔다. 아버지는 당신의 팔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모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더라도 말이다. 몇 달 뒤에 나는 롤리에서 전도 집회 설교를 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야외 원형 극장인 월넛 클릭에서였다. 누님 앤과 그녀의 남편 데니 로츠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내가 전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원형 극장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꽉 채웠다. 장관이었다. 톰 블레드소와 테드 코넬이 옛 찬송가와 최신 찬양 음악을 함께 불렀다. 영접 시간이 시작됐다. 찬양 밴드가 너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를 부르는 동안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통로에 있는 군중 때문에 앞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로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청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참석했다. 어머니가 내 설교를 처음 듣는 날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정말이지 나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두 분은 내가 인도하는 다른 전도 집회에도 참석하셨다. 가장 최근에는 월밍턴에서였다. 두 분이 계시다는 것이 나에게는 항상 기쁨과 특권이다. 이제는 두 분이 처음 내 전도 집회에 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떨리지는 않는다. 나는 마침내 내가 그레함, 프랭클린 그레함이란 사실이 편안해졌다. 아버지가 당신의 미래에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도 설교를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 그의 아들로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다. 아마도 조만간 우리가 강단에 함께 설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든 아들은 어찌됐든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그분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사람들이 인생 전반 40년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었다. 나는 이제 인생 후반 40년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 내 삶의 후반기에 이 밭이 어떻게 일궈질지 나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 그레함은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다.